안녕하세요. 저는 이효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체험 간증글을 읽게 되었어요. 주인공은 60세가 넘어 복이 있게도 말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녀는 열정적으로 버리고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본분을 이행했어요. 그러나 본분이 조정된 후 그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부정적인 상태에 빠져 자신은 나이가 많아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또 어떻게 오해를 해소하고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 하나님을 만족케 하려고 했을까요? 이제 제가 이 체험 간증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62살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걸 알고 제 인생에도 희망이 생긴 것 같았어요. 이렇게 큰 복이 저한테 임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헌신하기 시작했고 매일 마음속에 무한한 힘이 솟아났죠. 3년이 지난 후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돌아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됐으니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더 커졌다는 생각에 무척 감격스러웠죠. 저는 더욱 열심히 추구했고 버리고 헌신했어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본분을 이행했고 저녁에도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후에 형제자매들이 저를 교회 리더와 설교자로 뽑아줬어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렇게 중요한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얻다니 저는 정말 너무 기뻤죠. 특히 예배에 참석할 때면 형제자매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제가 예배를 진행하고 형제자매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영광으로 느껴졌어요. 열심히 추구하기만 하면 분명 젊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저는 본분 이행에 더 적극적이 됐어요. 그런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7, 8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제 몸과 체력도 예전만 못하게 됐어요. 게다가 73이 되던 해에는 뇌경색을 한번 앓았어요. 그때 이틀 정도 링거 주사를 맞고 나니까 증상은 거의 사라졌고 후유증도 남지 않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기꺼이 헌신하는 걸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계속해서 본분을 이행했죠. 그런데 리더는 제 몸 상태를 고려해 집에서 형제자매들을 섬기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 했던 몇몇 본분을 이행할 수가 없고 그저 집에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허전한 마음이 들었죠. 특히 젊은 형제 자매들이 활기 넘치는 모습으로 여러 본분을 바쁘게 이행하는 걸 볼 때면 그저 부러울 따름이었어요. 난 이제 늙었고 몸도 안 좋아. 뛰어다니고 싶어도 몸이 안 따라주니 이행할 수 없는 본분이 많아. 완전히 폐인이 다 됐구나.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 저들처럼 여러 방면의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복과 구원을 받을 기회도 많을 텐데. 하지만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젊은 사람들과 비교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니 의욕이 없어지고 저도 모르게 의기소침해지더라고요. 또 제가 뇌경색이라는 다발성 질병에 걸렸던 게 생각났어요. 혹시라도 어느 날 재발해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얻으시는 날을 못 볼 텐데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정말 많이 답답하고 가라앉았어요. 그 기간에는 하나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찬양도 듣기 싫었어요.
고통 속에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구원받을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소극적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내적 상태가 옳지 않다는 걸 알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내적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세요. 저는 이런 소극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온전케 되어 마지막에 하나님께 얻어지고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정결케 되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너희 보고 뒤떨어졌다고 한 것도 자질이 부족하다고 한 것도 모두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너희를 버린다거나 너희에게 희망을 잃었다는 뜻은 아니며 너희를 구원하기 싫다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오늘날 내가 온 것은 바로 너희를 구원하는 사역, 즉 구원을 이어가는 사역을 하기 위함이다. 누구에게나 온전케 될 기회는 있다. 원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성과를 얻을 것이고 어느 누구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네 자질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훌륭하면 훌륭한 대로 그에 맞춰 너에게 요구한다. 네가 무지하고 그를 모르면 그런 조건에 맞춰 요구할 것이며 네가 그를 알면 그 기준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또 네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에 맞게 요구하고 네가 섬긴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그 상황에 맞춰 요구할 것이다. 네가 섬긴 본분은 이행할 수 없고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돌보거나 다른 업무적인 사역을 하는 등 한 부분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고 하면 또 그 역할에 맞춰 너를 온전케 할 것이다. 너는 오직 충성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네가 이르러야 할 세 가지로 최고의 실천이다. 하나님 말씀을 다 보고 나니까 마음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얼마나 사역했는지에 따라 사람의 결말을 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지,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지, 본분 이행이 기준에 맞는지, 참된 증거가 있는지를 보시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을 위해 뛰어다니며 헌신할 수 있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수많은 사역을 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고 줄곧 생각했었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들처럼 사역하고 헌신할 수 없게 되니까 저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다고 스스로 단정해버렸어요. 그리고는 계속 소극적인 상태로 오해 속에 살았던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거역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나이가 많아 젊은 사람들처럼 다양한 본분을 이행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젊은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아 저한테 요구하신 적이 없었어요. 또 저한테서 진리를 추구하고 본분을 이행할 기회를 빼앗아 가지도 않으셨고요. 제 두뇌와 이성은 아직 정상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는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스스로를 늙어서 쓸모없다고
하나님도 이런 저를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단정지었죠. 이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본분을 많이 이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은 도태시키고 구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고요. 오히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지, 어떻게 본분을 대해야 하는지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충성심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추구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기회는 있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를 바라보지 않았는데 정말 너무나 어리석었어요. 저는 제 관념과 상상을 진리로 여기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 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책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드렸죠.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잘못된 관점 때문에 소극적으로 반항하기 싫습니다. 하루라도 본분을 이행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진리를 추구하겠습니다. 기도와 하나님 말씀의 인도로 저는 마음의 위안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는 그렇게 괴롭지 않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 이성이 정상이고 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한 하나님께 의지해서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고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진심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자. 그런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었어요. 왜 저는 제가 젊은 사람보다 못한 걸 보면 소극적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던 걸까요? 그 근본 원인은 뭐였을까요? 그렇게 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상을 얻고 면류관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모든 이가 마음속에 이런 속셈을 갖고 있지 않느냐. 사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속셈을 갖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사람이 그런 속셈을 항상 말로 내뱉지 않아도 나아가 복을 받으려는 자신의 속셈과 욕망을 숨겨도 마음 깊은 곳에 그 욕망, 그 속셈과 동기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다. 사람이 영적인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어떤 체험적 인식이 있든 어떤 본분을 이행할 수 있든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든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복받으려는 속셈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다. 또 사람은 언제나 이 복받으려는 속셈을 위해 고생을 마다치 않고 바쁘게 뛰어다닌다. 이는 사람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 아니더냐. 복을 받으려는 속셈이 사라진다면 너희는 어떤 기분이겠느냐? 어떤 태도로 본분을 이행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느냐? 마음속에 숨겨진 복받으려는 그런 속셈을 정말로 완전히 없앤다면 사람은 대체 어떻게 되겠느냐? 아마 많은 사람이 소극적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본분을 이행할 의욕이 사라질 것이다. 영혼을 잃어버린 듯 하나님 믿는 일도 무의미하다고 느낄 것이다. 마음을 잃은 사람처럼 말이다. 그래서 복받으려는 속셈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오로지 이익과 복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약간 고생하고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다. 복을 받고 상을 얻으려는 속셈과 욕망이 너무 큰 그는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토록 많은 진리를 선포해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고 한결같이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거고 좋은 종착지를 얻기 위한 거야. 이는 지고지상의 원칙으로서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 만약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선 안 되지. 복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믿는 의미나 가치는 사라져 없어지는 거야. 적그리스도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누군가가 주입했기 때문이냐? 누가 가르치고 영향을 주기라도 했느냐? 전부 아니다. 그것은 그가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는 본성 본질에 의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오늘날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고 정죄한다. 진리를 싫어하고 증오하는 그의 본성은 영원히 바꿀 수 없다. 그가 바뀔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의 본성이 사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진리를 추구하고 않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성품이 사악하여 대놓고 하나님에게 대들며 맞서는 것이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본성 본질이며 그의 실체이다. 적그리스도는 본분이행을 거래로 여긴다. 그는 거래하고 복을 받기 위해 본분을 이행하며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본분을 이행하고 복을 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본분이행이라는 긍정적인 사물을 왜곡하고 피조물의 본분이행의 가치와 의미를 훼손하며 피조물의 본분이행의 정당성을 비방한다. 또 그는 피조물이라면 마땅히 이행해야 하는 본분을 거래로 변질시킨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적그리스도들이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경우에도 거래를 하려는 그들의 속셈은 변하지 않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도요. 그런데 만약 복받을 희망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목숨을 잃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반항하고 하나님께 맞서게 되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제 모습은 적그리스도와 정말 똑같았어요. 주님을 믿을 당시에 저는 주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너무 기뻤어요. 이번 생에는 은혜를 받고 내세에는 영생의 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주님을 위해선 어떤 고생을 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저는 복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걸 신앙의 목표로 삼았고 많은 걸 버리고 헌신할수록 미래의 복도 커진다고 여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을 받아들인 후에는 복받을 꿈이 곧 실현될 거라는 생각이 더욱 들었고요. 그래서 본분을 이행할 때 더욱 힘이 났어요. 비록 그때 이미 66의 나이였지만 저는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매일 헌신하며 본분을 이행했죠. 늘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고 나중에 뇌경색을 앓았어도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려고 했어요. 힘을 들이고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는 것으로 복을 받기 위한 미천을 쌓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행할 수 있는 본분이 점점 줄어들고 저도 나이가 드니 뛰어다니면서 헌신하려고 해도 몸이 따라주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니까 복받을 희망도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그런 상황이 달갑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하나님의 주제를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소극적이 돼서 하나님께 맞서며 억지를 부렸죠. 저는 복을 받으려는 목적과 속셈으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건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지는 그릇되고 터무니없는 관점 아니겠어요? 저는 본분 이행처럼 아름답고 긍정적인 사물을 왜곡시켰어요. 그저 본분을 이행하면서 뛰어다니고 헌신하는 걸로 하나님과 거래해 천국의 복과 맞바꾸려고만 했죠. 본분 이행을 자신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와 카드로 바꿨던 거예요. 복을 받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던 거죠. 그저 천국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만 했어요. 저는 제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제 결말과 종착지가 어떨지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에 보답할 줄도 전혀 몰랐고, 하나님의 애쓰시는 마음을 헤아려 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저한테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저한테 생명을 주셨고, 본분을 이행할 기회도 주셨어요. 이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인데 저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이치를 따졌고 소극적으로 변해 하나님께 맞섰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패역했으니 하나님이 제 목숨을 걷어가시더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여기까지 깨닫고 전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제가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사람의 종착지를 정할 때 그의 나이나 관록 또는 그가 겪은 고난의 양을 보지 않는다. 그가 얼마나 가련한지에 따라 종착지를 정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그에게 진리가 있는지 여부만 볼 뿐 그 외에 다른 선택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정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버리고 헌신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고 고생했는지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얻었는지, 성품의 변화가 있는지를 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본분을 많이 이행했다고 해서 진리가 있다거나 성품 변화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본분을 얼마나 이행했든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추구하는 길을 걸었느냐 여부죠. 생각해보면 저는 본분을 정말 많이 이행했고 참 많이 뛰어다녔어요. 근데 저는 진리를 구하지 않았어요. 늘 겉으로 뛰어다니고 헌신하는 걸로 좋은 종착지와 맞바꾸려는 생각뿐이었어요.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적대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관점이 숨겨져 있는데도 알지 못했죠. 그러다 결국 복을 받겠다는 욕망이 깨지니까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맞서기 시작했어요. 사실이 증명하다시피 계속 뛰어다니고 헌신만 하면서 진리는 추구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성품 변화는 없을 거예요. 점점 이기적이고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사역과 헌신을 미천으로 삼아 하나님께 이치를 따지고 맞서게 되면서 점점 더 사악해질 거예요. 바울처럼 말이죠. 그는 많은 사역을 했고 큰 사역도 했지만 그의 사역과 헌신은 의의 면류관과 바꾸기 위함이었어요. 그는 계속 하나님과 거래를 했고 죽기 직전까지 회개와 변화가 없어서 결국 하나님께 징벌을 받고 말았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로지 진리를 추구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조건을 따지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생각하지 않았죠. 결국 베드로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았고 온전케 됐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추구하는 마음가짐과 관점이 달라서 결말도 달라졌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진리를 추구하고 성품 변화를 추구해야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죠. 제가 추구했던 관점과 걸었던 길이 바울만큼 황당하고 터무니없고 잘못됐던 걸 생각해 보면 제 결말도 분명 바울과 같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 말씀의 깨우침과 인도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져야 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며 이성을 갖춘 피조물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죠.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제 내적 상태는 한결 좋아졌어요. 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했어요. 그 후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저는 성심껏 섬겼고 형제자매들이 오지 않을 때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제 내적 상태에 관한 진리를 구했어요. 하루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각 사람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는 네가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수십 년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기에 너는 이 세상에 몇 번이나 왔는지, 네가 몇 번이나 환생했는지 모른다. 이 일은 누가 주관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며 너는 이 일들을 알 도리가 없다. 네가 세상에 한 번 올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안배를 한다. 네가 이번 생에 몇 년이나 살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언제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이룰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으로 먹고 살지 안배하고, 하나님은 내가 이번 생에 순조롭게 너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네 삶의 출로를 안배한다. 네가 다음번에 환생하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하나님은 내가 가져야 할 것과 너에게 주어야 할 것에 맞춰 너의 삶을 안배하고 실현시킨다. 이렇게 여러 번을 안배하다가 마지막에 네가 말세의 이 시대에 태어나게 되었는데 현재 너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하나님을 믿는 환경을 안배하여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네가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 집에서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가 있었기에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다. 네가 몇 번이나 인간 세상에 왔었는지, 너의 외모가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몇 개의 가정을 거쳐갔는지, 얼마나 많은 시대와 왕조를 겪었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은 줄곧 너를 바치고 있었으며 하나님은 줄곧 너를 보살펴 주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야 하는 것이냐. 내가 60세인데 하나님은 60년 동안 나를 보살피고 지켜주시며 60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내가 늙어서 본분을 이행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여전히 보살펴 주실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다. 바보 같은 말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주재하고 사람을 보살피고 지키는 것은 한 번의 생애에 국한되지 않는다. 만약 단지 한 번의 생애와 한평생에 국한된 일이라면 하나님이 전능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재한다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기울인 공과 치른 대가는 단지
사람이 이번 생에 무엇을 하는지를 안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인지 알 수조차 없는 생애를 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으로 환생한 모든 영혼을 끝까지 책임진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일하고 그의 생명을 대가로 일하며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모든 사람의 일생을 안배하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리는 이런 정성과 하나님이 치르는 이런 대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이 모든 진리와 생명에도 불구하고 만약 마지막 이 시간에 사람이 피조물의 본분을 이행하고 창조주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가 아무리 여러 생, 여러 시대를 살았다 하더라도 결국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에게 너무 죄스러운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치른 모든 대가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람은 너무 양심이 없으니 사람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하나님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기 때문이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사랑, 긍휼은 태도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다. 무슨 사실이냐? 바로 하나님이 내 내면에 하나님 말씀을 더하여 네가 내면에서 깨우침 받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움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보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를 얻게 된다. 하나님은 너에게 실제적으로 매우 많은 사역을 하여 네가 진리를 얻게 한다. 네가 진리를 얻고 가장 귀중한 것,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할 것이다.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과 협력하기를 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만족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태도가 생기고 하나님은 태도가 생기는 동시에 일을 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한다. 하나님이 나는 너에게 상을 내릴 것이다. 이는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축복이다. 라고 하면 너는 진리와 생명을 얻게 된다. 네가 창조주를 알게 되고 창조주의 인정을 받는데 내 마음이 여전히 공허하겠느냐? 공허함이 사라진다. 너는 충실함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는 가치 있는 삶 아니냐? 이것이 바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감동과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몸이 어떻든 간에 저한테 진리를 사랑하고 추구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저를 싫어하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어요. 제가 늙어서 쓸모가 없고 이행할 수 있는 본분도 점점 줄어드니까 언젠가 큰 병에 걸려 죽게 되면 구원받을 희망은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믿는 게 의미가 없다는 생각에 더 노력하려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이렇게 잘못된 관점에 영향을 받아서 저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고 소극적이고 연약한 내적 상태에 빠져 사탄에게 우롱당했던 거예요. 과거에 저는 피조물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려야 한다는 걸 몰랐어요. 이런 이성도 없이 그저 복과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거래를 했던 거죠. 그런 식으로 추구하면 100년을 더 살아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는 걸 그제야 분명히 알게 됐어요. 재앙이 닥쳤을 때 자신의 득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욥을 떠올려 봤어요.
온몸이 욕창으로 뒤덮여서 죽는 것보다 못한 처지가 됐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칭송했어요. 그렇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을 힘있게 증거했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죠. 베드로도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는 걸 추구했어요.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살아내는 걸 중요하게 여겼고 결국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죠. 이제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만족게 해드리는 걸 추구하고 피조물의 본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얻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걸 말이죠. 이런 삶이야말로 공허하지 않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어요. 만약 계속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사역과 헌신을 가지고 천국의 복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너무나 비열한 거고 그렇게 사는 건 조금의 가치와 의미도 없어요. 저는 더 이상 앞으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하루라도 살아있는 한 저는 진리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해 힘이 닿는 데까지 제 본분을 잘 이행해야 해요. 또 본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성품 변화를 추구해야 하죠. 어느 날 중병에 걸려 죽음 앞에 서게 되고 다시는 본분을 이행할 기회가 없게 되더라도 저는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할 거예요. 지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은 제 평생 이행해야 할 본분과 책임을 최대한 완수하는 거예요. 저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는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안배하시는 일이지 저 같은 피조물이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후에 저는 매일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찬양을 들었고 제 폐괴 표출을 발견하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진리를 구하면서 제 사탄 성품을 인식했어요. 또 형제자매한테 제 폐괴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 구하고 교제했어요. 그러니까 점차 수확을 좀 거둘 수 있었어요. 평소에도 제가 이행해야 할 본분이 있으면 저는 적극적으로 협력했고 할 수 있는 한 주변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했어요. 형제 자매들이 모두 체험 간증문을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걸 보고 저도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제 체험을 글로 옮기는 일도 훈련했죠. 이렇게 실행한 후로 제 마음이 정말 충실하고 평안해졌어요. 어느 날 저는 하나님 말씀 찬양, 피조물은 마땅히 하나님의 지배에 맡겨야 한다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특히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베드로의 체험이 큰 격려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베드로는 하나님을 위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혔지만 너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흡족해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써야 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미리 자신을 내놓아 하나님의 지배에 맡겨야 한다.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하는 대로 맡겨라. 사람에게 불평할 자격이 어디 있느냐? 저는 이 찬양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부족할 만큼 좋았고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격려와 감동을 받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사탄에게 폐기된 피조물이 이렇게 나이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체험할 기회가 있고 또 본분을 이행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있다니
너무나도 큰 복이었어요. 이제 저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제 표기를 인식하고 저의 이기적이고 비열하고 복을 받으려는 속셈을 바로잡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미할 거예요. 그러면 제 삶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성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피조물이 되기를 추구할 거예요. 몸이 어떻든 마지막 결말이 어떻든 하나님의 지배에 맡기겠어요. 네, 체험 간증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